오늘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중에 여호수아가 모압 왕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놀라운 역사와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서,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초입에 다다랐을 때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 굉장히 생생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땅들이 있었으니 그 땅이 바로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람,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은 여호수아가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이름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무리하고 자신들의 땅 모압 지경의 초입에 다다랐다는 소식을 듣자 굉장히 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모압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바산 왕 오기,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턱 밑까지 이제 다다랐다고 하니까 여러분 공포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순히 땅을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도 없는 터라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꺼내든 방법이 무엇이었느냐면, 그렇다면 자기 그 모압 지경에 거주하고 있는 선지자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돈을 주고 사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무슨 이렇게 무당 찾아가서 저주를 부탁한다든지 그런 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그 주술의 힘으로 이방 우상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망하게 해달라고 이제 사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에게 먼저 선입금, 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저주의 메시지를 계획해서 그 저주의 주술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것은 축복의 메시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발람은 저주의 이야기를 계획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들리기로는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3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저주할 때마다 오히려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든지 욕을 하든지 모함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반응을 안 보이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일에 나서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경계하는 모압 왕 발락에게, 또 이것을 보고 있는 많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다. 이것을 여러분 증명해 내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지금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들과 원수들의 입을 틀어막아 주시고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후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3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3번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친히 복을 주시겠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라랑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잠깐 블레셋 지경에 거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너무 눈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아내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내 누이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안심하고 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날 밤에 아비멜렉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람, 나의 백성, 내 자녀 아브라함의 아내다. 건들면 큰일 난다.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 즉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축복을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산과 함께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동안 아비멜렉이 무자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즉시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비멜렉이 등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마다 샘물이 터지고 농작물이 100배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자꾸만 흙으로 메우고 농작물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솜에 걷어붙이고 블레셋 사람들과 멱살 잡고 싸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삭은 우물을 파는 데마다 샘물
터지게 하고 그 이상의 여러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결국 이삭에게 굴복하여서 우리 서로 피해주지 않도록 우리 약속을 맺자, 서로 불가침의 조약을 맺고 형제의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는 여러분 성경에 비일비재하죠.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피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라반이 이 야곱을 얼마나 시게 했는지 몰라요. 라반뿐만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도 여러분 이 야곱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누구 편이었어요? 야곱 편이었습니다. 그와 약속을 맺었고 그에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 편이셨어요.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야곱의 재산이 합법적으로 막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훔쳐온 것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갈 때 야곱 모르게 그의 아내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서 나갑니다. 이 일을 빌미 삼아서 라반이 야곱을 징벌하려고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막 뒤쫓아오는데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 누구 편이셨습니까? 야곱 편이셨어요. 야곱 편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야곱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분노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답답한 일들의 연속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오늘 내 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이 하루도 담대히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우리를 모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이 있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모함을 당해도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혹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덫을 놓는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역으로 아까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다 보면 그 일에 놀라운 결과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근데 그거 기도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에 막 계속 터진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몰라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심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름 불러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저들의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